무섭게 났어요. 그 마치 2011년, 10년 전에, 11년 전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산에서부터 그냥 토사가 막 한꺼번에 내렸는데, 아이고, 무서웠습니다. 비 피해가 입지 않도록 여러분 잘 조심을 하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사람이든 세상이든 사회든 다 지배하는 것이 물질주의죠. 다 지배하는 게 물질주의입니다. 한국교회를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물질 만능. 그래서 교회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 자,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사람 죽여놓고 돈 줄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차 사고가 빡 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내리더니만 카드 딱 내밀고 얼마든지 말해요. 그러면 죽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고 그냥 너 갈 대로 가고 나 갈 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물질 만능이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됐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돈에 매여 돈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지배를 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인격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버지도 엄마도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와 같은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우선주의.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지 돈이 결부되어 있어요. 돈이 되면 움직이고 돈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선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돈이 관여되어 있어요. 돈이 항상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와의 관계도 어쨌든 돈이 결부되어 있고 돈이 되면 돈이 관련이 되면은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 딱 놔버리고 마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러분 땀 흘려서 힘든 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물질 우선주의예요. 물질로 돈으로 평가를 사람이 여러분 내려버리고 맙니다. 부자면 좋은 사람, 돈이 많으면 VIP, 그것도 VVVP IP 특급 대접을 여러분 받습니다. 이상한 것은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고 부자 교회면 좋은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특급 VIP 대접을 받아요. 인기 좋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물질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돈이 지배를 하고 있다. 돈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물질주의에 대하여 굉장히 경고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교회를 암암리에 다 지배를 합니다. 암암리에 지배를 여러 번 합니다. 교회에서도 거의 대반 교회에 싸우는 내용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이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관련되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고소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고소고발이 의외로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과 관련되면 무조건 여러분 고발합니다. 그것도 사회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물질주의가 한국교회에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도를 좀 빡시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같으면 정말 옛날 같으면 어떡하고요? 하나님께 꿇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그래 기렸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저 손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거 문 열어놓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기 물질에 지배당하고 노예가 되는 일을 막아야 돼요. 돈이 참 좋은 거죠. 그죠? 돈이 참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돈이 굉장히 좋고 훌륭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게 된다. 비참하게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참 이 물질주의에 대한, 자,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졌습니다. 직업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옛날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단순히 노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것이 고작이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하면서 첫째가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죠? 돈을 어떻게 버느냐.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거, 돈 많은 게 죄가는 아니잖아요. 재산이 있는 거, 물질이 있는 거, 돈이 있는 거 죄는 아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돈을 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그런 나오긴 해요.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스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 하루 삭스를 받아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그리고 구약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어요. 단순히 힘으로 노동을 해서 벌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그죠? 우리나라가 아까 오전에 선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의료시설 이런 거, 여러분 의료보험 이렇게 잘된 나라가 없대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요 수술 한번 딱 받고 여러분 나오는 그 영수증 보고 깜짝 놀랜대잖아요. 많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싸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싸서. 외국과 미국 같으면요 한번 그런 병 걸려서 소유하고 나면 어마무시한데 의료보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의료시설도 좋고 여러분 기계도 좋고 의사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고 보험도 잘 되어 있는 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잘 조직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그게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주인이 하루 품삯 안 주면 때로는 하루 이틀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이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스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이 하루 벌어서 써야 되는데 주인이 안 준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든 안 줘요. 받았으면 받아야 애들하고 먹고 살아가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주인한테 대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속으로 울고 집에서 울고 못 먹어서 울고 이것이 주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줄맺기에 부자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여러분 자기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것도 깎고 싶으면 황창 깎아버리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이와 같은 부자들의 횡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이래서 부자는 돈을 벌고 가난한 자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물질 어둠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4, 15절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주는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되리라.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삯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당일에 줘라. 그걸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품삯을 안 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요. 품삯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줘라. 해가 넘어가라. 그래서 안 주게 되면 그들의 울음이 하나님이 듣게 되고 그러면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품삯을 그때 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가 단순했기 때문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월급쟁이들의 월급이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여러분 월급을 안 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그런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수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밤이 넘어가도록 주지 않는 게 이게 아니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줘버리라는 겁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삭살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주인들에게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싹쓸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줘라. 빨리 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 등산 장비도 상당히 요즘에는 좋지요. 그죠? 침낭도 있고 닥털 침낭도 있고 무슨 침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위에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담요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다녔어요. 그것이 밤이면 이불이 되고 비가 오면 그걸 덮어서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더우면 벗어났다가 추우면 또 입는 이런 것이 그들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시대에는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옷을 갖고 있다가 당장 필요해갖고 이걸 저당 잡히면 하나님이 전당포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겉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은 한밤의 동안에 추위에 떨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약자들 겨우겨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편의를 봐줘서 여러분 싹슨 해가 넘어가지고 반드시 돌려줘라. 그러니까 월급 제때 주라는 얘기죠. 월급 제때 줘야 되고 제때 받아야 되고요. 하루 일했으면 하루의 품삯을 당당하게 줘야 되고 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못 주는 있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면 예를 보세요. 어떤 기업에서 200명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네? 예를 들면 200명의 그려진 직원들에게 한 달에
월급을 싹 주면은 얼마가 빠져나갈까? 얼마 정도 됐겠어요?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계산 안 되죠? 예.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안 좋아요.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주인들이요, 이 돈을 예를 들면 2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억을 하루만 굴리면 거기서 나오는 돈은 얼마일까?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으로다가 그달 줘야 되는데 이틀, 3일, 때로는 일주일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돈이 굴리면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월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부자나 안오는 때로는 악덕 기업주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사는 사람으로서는 속이 타고 안타까하고 굶고 애들은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줘야 할 때는 반드시 잘 줘라.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잘 쓸 것도 없어요. 잘 쓰세요.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충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재물이 썩었다. 돈이 썩었다.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쌓아놓기만 하지 그걸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사치와 향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어떻게 써? 재물이 썩었다? 창고에 쌓아놓았지 유통 활용되지 않으니까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옷도 녹이 슬었다. 돈도 녹이 슬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와 향락을 한다. 살쪘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만을 위한 축적이었지 여러분 이웃을 향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을 향해 믿음을 배반한 죄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얼마나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악독하게 벌고 쓰는 것마저도 너무 야멸차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써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거에 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오해를 푸짐하게 해가지고 자꾸만 그걸 갖다가 땅속에 파묻어뒀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보관만 했지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잠언 기자가 재미난 말을 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하면서 개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라고 하는 것은요 잘 모아두는 겁니다. 땅속에 잘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개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물질 저축하고 물질을 잘 쌓아놓는 것이 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잘 버는 거 부자라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저축보험 등이 있어요. 저축보험, 저축이 있고 보험들이 있어요. 각종 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축도 잘 하시고 보험도 잘 해서 보험에 잘 들으세요. 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교육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험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근데 우리 교단은 보험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보험에, 우리 교단에 대한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서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법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풍지박산돼서 일원 하나도 여러 번 건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험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보험 얘기하면 아이 목사가 말이야. 아이 하나님이 보아주는데 무슨 보험이냐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험 들어야 돼. 목회자도 보험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데 무슨 보험이냐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등신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보험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 장이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가 있어요. 물질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열심히 일을 하라. 둘째로 열심히 벌어 저축하라. 세 번째,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하라.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라. 저축도 하고 그래라. 그런데 그 돈을 선용해라. 주유를 위하여 선용해라 그랬어요. 미국의 신문에서 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다. 단 천국은 빼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 단 행복은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돈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고요. 돈이면 다 되는데 여러분 행복만큼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미국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세상에 두거나 물질에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질과 돈과 심판의 관계인데요. 분명한 것은요. 좋은 돈, 물질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 돈으로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리라. 3절에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4절에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리라. 물질은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좋은 여러분 심판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이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돈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고 그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며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은 그것 때문에 또 한쪽에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것이 미안하지만 근거가 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마가복음 6장 19,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그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질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복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쓰레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이 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함